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위가 심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큰 비도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덥고 또 폭우가 이제 겹치면 외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더위 가운데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런 더위 가운데 온유하우스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묵상하며 20일 동안 이 묵상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바삐 달려왔다면 이 8월 여름 휴가 기간에 또는 여름의 쉼을 통해서 나의 달려온 삶을 점검해보고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 맞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가? 지금 나의 내면에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직접 전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할 수가 있어서 8월 한 달 동안은 시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한 말씀들을 또 주중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더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뛰어다녀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세상에서 또 주예를 할 때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면 그렇게 내면 타령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예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면이 중요하지, 내면에서 주님과 만나고 내 중심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어도 막상 세상을 살려면 또 정신없이 달려야죠. 그리고 정신없이 달리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또 이 경쟁에서 나만 탈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열심히 주일 해야지 또 기도하고 묵상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확신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신앙을 기뻐하시는지 이 부분을 듣고 또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 다윗의 시대 때 불려졌거나 그 이전에 이미 불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이 들여졌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 헬라 문화가 유대 나라에 밀려왔습니다. 헬라가 당시에 지중해와 이제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됐죠. 이 헬라 문화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스 여행을 가면 아주 화려한 신전에 또 아름다운 또 신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신들은 근육질의 요즘 헬스 트레이너 같은 그런 몸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주 팔등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하고 있죠. 대부분 이제 나체의 형상입니다. 그처럼 이 그리스 문화는 이제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의 어떤 본성,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그리스 문화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한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문화도 대부분 그리스 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예 부흥이라고 하죠.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가 그리스 문화를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흥시키는 게 르네상스이고 그리고 그 르네상스 문화를 이제 이어온 것이 현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는 그리스 문화에 다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처럼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어떤 본능에 대해서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현대 문화죠. 그런 문화가 이제 유대 나라에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쫓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새로운 문화, 화려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화려한 학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인간 처세술도 새로운 방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외적으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혼동이 오는 거죠. 아, 저것이 맞나? 저렇게 배우고 달려가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게 맞나? 이런 혼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1편의 기도자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1절에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모두 외적인 무언가를 쫓으러 달리는 삶입니다.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하고 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어내고 그것이 심지어 죄된 길이라도 쫓아가면서 이루고 그리고 무언가 조금 하나 이루면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자기보다 못 이룬 사람들을 비하하고 자기보다 많이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현대의 우리가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 문화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쫓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묵상하다 보면 저자 역시 이제 이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저자가 젊은 시절부터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역시 외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내일 묵상할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30이 되던 해 어느 토요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였는데 몇 주 전부터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터였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었다. 연달아 닥치는 일, 그 일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전복될까 두려운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고 밤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난 지 한참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날마다 업무 회의, 상담, 강연과 대화가 줄줄이 이어졌고 그것도 모자라 조직을 맡은 사람에게 끝없이 따라다니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이 모든 것 끝이 없는 일, 암울한 기분, 불안정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완전한 고갈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영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으로 고갈 상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느 문장에 인상이 깊었냐면 연달아 닥치는 일, 그 일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다음에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닥치면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별할 필요 없이 닥치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일이 주도적이 돼서 그 일에 따라다니는 삶입니다. 저자는 이제 목회자였죠. 우리나라 상황에 비교하면 이제 부교역자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함과 또 교회라는 장소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이나 세상 생활에 이 부분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닥치고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일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할 틈도 없이 일이 닥치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내자마자 또 다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분주하게 쫓겨다니다 보면 또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자 역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졌던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일 묵상에서 언급하겠지만 저자는 그날을 내가 벽에 부딪힌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달릴만 합니까? 계속 이렇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상반기 열심히 달렸는데 하반기도 이렇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달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우리 가정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회사에서 내 자리 어떻게 지킵니까? 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달려야 또 주의 일을 하죠. 열심히 외적으로 노력해야 주의 일을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또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달리기만 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내 내면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달리고 주일날 정신없이 하루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달리기만 한다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달릴 때 사실은 외적으로는 무언가를 하나하나 얻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내면에서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동료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왜냐하면 외적인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보다는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상처 주는 것, 사람을 이용하는 것, 사람을 수단시하는 것 그것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주의 일을 통해서 내 외적 성공을 이룬다면 그 주의 일도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책을 묵상하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외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러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것 쫓으러 다니고 아니다 저것이 중요하다면 저것 쫓으러 다니고 시대가 이걸 원한다면 이것을 쫓으러 다니고 저것을 원한다면 저것 쫓으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한때는 이 시대에 적응하지만 또 다른 시대가 오면 다른 시대에 운 좋게 적응했지만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는데 현대 문화는 더욱더 계속해서 바뀌는데 내가 언제까지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탈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현대인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려야 되는데 뭐 하나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 그거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걸 기뻐하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메마른 광야 가운데 시냇가가 물이 흐르고 그곳에 옆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이를 통해서 잎사귀가 푸르고 많은 열매를 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 부분으로 주로 적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바로 심령에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시냇가, 또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물,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물과 생수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어떤 의미입니까? 팔레스타인 히브리 문화에서 배, 관절, 골수, 뼈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항상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로 신앙생활하고 그 생수로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기서 시냇가란 성령이 주시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곳에 뿌리 내리고 내 영혼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또 그 열매를 맺음으로 외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힘과 에너지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내면에서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주님과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만나는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외적으로 열심을 내다가 무너지거나 지치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고 그곳에서 먼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먼저 내면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신없이 달리면 내가 하는 주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상황이 요구하는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닥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상황도 모두 그 일을 하기 위한 이용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대 문화고 현대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책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매달 또 매일 치열하게 우리 사모님과 기도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또 사례비도 주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유하우스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기분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달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달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달은 조금 이제 무언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모님과 저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더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어떤 달은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어떤 달은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한 만큼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줘야 되는데 또 기도를 적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많이 고민하고 또 대화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나 많이 이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을 묵상하며 이제 몇 주간 조용히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 질문에 저도 답을 달아가면서 또 일기를 써가면서 또 그 일기 쓰고 깨달은 내용을 또 기도하면서 이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이 책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열심히 주일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면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모든 내면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이 온유하우스에 처음 왔을 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거 어찌 보면 쉽죠. 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100명 전도하고 아니면 새벽 예배 1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드린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렸습니까? 이번 한 주 내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까? 물론 마음을 드릴 때도 많이 있죠.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마음이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딴 생각만 나고 또 마음이 드려지지가 않고 의무적으로 그냥 원고를 쓰듯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오면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작은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묵상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과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월 한 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